2차 세계대전이 한참일 때 미국과 일본이 패권을 놓고 싸울 때 미국이 할 수 없이 이제 일본 본토에 원자폭탄을 이제 투하하기로 결정을 하고 투하되는 지점에 그 주민들을 살리기 위해서 전단지를 뿌렸다고 그래요. 그래서 몇 날 며칠에 폭탄이 투하될 예정이니까 이곳을 피해라. 근데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그것을 보고 믿은 사람들은 자리를 피해서 생존할 수 있었지만 대부분 가짜라고 판정을 해서 옮기지 않고 그 자리에 있어서 원자폭탄이 투하돼서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하는 그런 전쟁의 역사를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진실과 거짓. 여러분, 진실은 우리를 살리지만 거짓은 우리를 죽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 앞에 진실된 하나님의 그 메시지 또 복음을 들고 우리가 사는 하나님의 축복을 다 누려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항상 드리는 것 같은 영소성에 있는 것 같지만 내가 알지 못하는 또 다른 미래 속에는 어떤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지금이 최선이라는 현재성의 상태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예배를 다하고 말씀 속에서 주의 음성을 듣고 오늘을 사는 그런 하나님의 진실된 백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이제 왕이 되고 나서 처음으로 아주 야심차게 추진한 일이 법궤를 다윗성에 모셔오는 거였습니다. 다윗은 수하에 뛰어난 사람, 천부장과 백부장, 모든 지휘관들을 소집해서 어떻게 법궤를 다윗성에 드릴 것인지 의논을 하고 전심을 다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전역에 이르기까지 백성들에게 권고를 해서 이 일에 다 동참을 하게 했죠. 당일이 되어서 법궤를 기럇 여아림에서 메어 올려서 아베나다 집에 나오게 되죠. 그리고 법궤가 다윗성을 향해 이동해 가는 과정에서 기돈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 법궤를 실은 소들이 갑자기 뛰기 시작을 했습니다. 소가 막 뛰니까 법궤가 그 수레에 안치되어 있었는데 뛴으로 인해서 법궤가 흔들리고 또 떨어질까 봐 그것이 염려스러워서 웃사가 손을 뻗어 법궤를 잡게 되죠.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웃사를 치심으로 죽임을 당하고 법궤는 다윗성이 아닌 오베데돔의 집에 이제 안착을 이제 하게 됩니다. 다윗이 아주 정말 왕이 돼서 처음으로 벌인 행사가 법궤를 메우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야심차게 준비를 했고 많은 백성과 지휘관들이 보는 앞에서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런 참사가 일어나게 됐죠. 한마디로 행사가 아주 박살이 났습니다. 순간 그 일이 딱 벌어졌을 때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났다. 왕의 체면은 다 무너지고 이 모습을 본 다윗의 백성들과 다윗에 반대되는 그런 사람들의 수많은 이야깃거리, 루머가 생겨나게 되죠. 다윗이 하나님 앞에 왕이 된 것이 하나님의 뜻이 맞나? 그런 이야기들. 사울을 추종했던 사람들은 야, 저 봐라. 다윗이 법궤를 메어드리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왕의 첫 행사에 이런 일이 생겨난 거 봐라. 그러면서 앞으로 되는 일이 없다. 그러면서 많은 이야깃거리들이 퍼져 나가겠죠. 별의별 억측과 소문과 그런 루머가 퍼져 나갑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면 우리 한국 사회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걸 또 이용해서 아주 가스라이팅을 하는 절호의 기회로 삼지 않겠어요? 우리 역사가 지금까지 그런 과정을 끊임없이 언론을 통해서 되풀이되지 않았습니까? 다윗은 원망을 내뱉죠. 아니 저놈의 소가 왜 갑자기 뛰어가지고 이 행사를 다 그르친단 말인가. 그러면서 이 난리난 이 상황에 대해서 다윗이 그 볼멘 소리로 원망을 할 수 있겠죠. 백성들과 사람들은 다윗이 왕이 아닌가. 그런데 이렇게 법궤를 다윗성에 안치하려고 했는데 실패한 걸 보니까 하나님 앞에 뭐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수군대기 시작하고, 그리고 나서 사람들은 자기 멋대로 상상의 날개를 펴고 온갖 투사를 해서 별의별 이야기를 다 만들어내죠. 여론이라고 하는 거, 상황이라고 하는 거, 그 속에서 들려지는 수많은 이야기들. 그래서 다윗이 들었을 때 좋은 소식이 아니라 안 좋은 소식이 더 많이 다윗의 귀에 들리지 않겠어요? 왕의 첫 행사가 그랬으니까 아이고 앞으로 두고두고 재수 없겠다. 앞으로 어려운 일이 많겠다. 그런 얘기도 많이 할 것이고, 백성들은 왕의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등 돌리고 다윗의 통치 기반은 약해지고, 야 다윗도 사울처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백성들이 뒤에서 수군거리기 쉽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이렇게 또 상황 속에서 오늘 현실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부정적인 사람들의 어떤 그런 특징, 인격이 부정적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삶의 과정에서 이미 그렇게 굳어진 인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말은 부정적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그 안에서 그 사람을 움직이는 어떤 강한 힘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정적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인격적인 특징은 이런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여러분 어떤 일을 하냐면 자기 암시를 해요. 자기 암시를. 장사하는 사람들 같으면 첫 손님이 와가지고 진상을 부리잖아요. 아이고 오늘 하루 장사 망쳤네. 오늘 하루 장사 재수 못 붙었네. 그런 식으로 판단을 합니다. 자기 암시를 한다고요. 연초에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아이고 1년 재수 없게 생겼네. 그런 생각을 한다고요. 자기 암시를 하는 거예요. 자기 예언을 하고. 그러면서 스스로 자기 자신에 대한 안 좋은 이미지와 사건을 딱 연결을 시켜가지고 거기에 의미를 부여해요. 그럴 거다. 그럴 것이다. 다윗이 복궤를 다윗성에 안치하려고 했는데 실패했으니까 아이고 다윗 재수 못 붙었네. 이런 식으로 왕의 통치의 모든 과정을 한순간 다 부정해버리는 그런 이야기들을 말을 한단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또 이런 일도 많이 해요. 가다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 자동차 사고가 접촉사고가 났어요. 그러면 보통 사람 같으면 아이고 내가 실수했네. 저 사람이 잘못 끼어들었네. 그러면서 그 원인을 생각하고 대책을 마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정적인 인격을 가진 사람들, 자기 암시를 잘하는 사람들은 순간 누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자기 암시를 해요. 그러면서 거기에 의미를 덧붙여요. 갑자기 집안에 키우던 닭이 죽었어요. 그러면 이 닭이 왜 죽었지? 병들었나? 보통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부정적인 인격을 가지고 자기 암시를 잘하고 스스로 그런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야, 우리 집안에 안 좋은 일이 생기려나?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한다고요. 이런 식으로. 매사를 그런 식으로 상황을 생각하고 대처하면서 그러면서 자기 자신의 인생을 바라봐요. 여러분,
안 좋은 일이 생겨나면 거기에 무슨 의미를 부여하고 마치 무당 점쟁이가 점치듯이 그런 자기 암시에 빠져서 그거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자신이 원하는 대로 안 되거나 좌절하면 상식을 넘어서 자기 미래에 대한 자기 암시를 하고 그 사건이 일어나면 언제 좋지 않은 결과가 나에게 주어질지, 그래서 두려운 자기 결과의 의미를 자꾸 연관시켜요. 그리고 의미를 부여해요. 그리고 어떡합니까? 자꾸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그리고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요. 놀라운 일은 여러분, 그렇게 초조하고 불안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집안에 그런 무드를 만들어요. 그런 말을 잘해요. 교회에서도 그렇고요. 공동체도 그렇고요. 상황을 만날 때 항상 그런 식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해 가요. 이게 문제예요. 이게. 세상을 항상 그런 시각으로 바라봅니다. 여러분, 이거는 정신분열적인 사고예요. 객관성, 정상성을 벗어난 잘못된 자기 지각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인정하기보다는 그런 것에 자꾸 의미를 부여하면서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그것에 똑같은 현실을 살아가게 되면 여러분, 현실적인 많은 착오 속에서 자기 스스로 자기가 속습니다. 이게 가스라이팅을 당하는 과정입니다. 다윗은 10년 동안 하나님 앞에 광야 훈련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왕을 삼기 위해서 하나님이 바로 사울 이어 왕을 삼으신 것이 아니라 왕이 되기 위한 수업을 그는 광야에 쫓기면서 많은 연단과 고난을 통해서 그 과정을 거치면서 그의 인격과 신앙이 다듬어져 갖고 변화해 갔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하나님이 그런 연단의 과정을 끝났을 때 그가 드디어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근데 그렇게 왕이 딱 됐는데 복귀를 딱 모셔오려고 하는데 실패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저 사람 왕 되면 안 되는 거였네. 가스라이팅 당한 사람들은, 부정적인 사고와 인격을 가진 사람들은, 정신분열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과정을 다 부정하고 극단성의 사고를 하고 결정을 하고 판단을 하면서 다 그냥 현실을 부정해버려요. 그런 판단을 하고 결정을 하고 행동을 해요. 그 과정을 건너뛴 극단적인 생각이 도달하게 되면 그것을 현실로 받아들이면서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생각하고 그것을 붙들려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가스라이팅을 당해서 부정적인 사고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 과정 중에 행하신 모든 뜻과 계획을 부정하고 그 두려움 속에 반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 전 주변에서 참 많이 봤습니다. 신앙생활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예배드려요. 기도생활도 해요. 그런데 인격의 기저에 깔려있는 그 밑바닥의 근본이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속에서 그것이 안정화되고 변화되고 자꾸 주님의 은혜 속에서 강성해져서 하나님의 은혜로 공정과 상식이라고 하는 주님의 그 평안을 마음속에 담지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점점 하나님을 믿으면서 더 두려워지고 더 하나님을 섬기면서 현실이 초조해지고 마음의 근심이 더 강해져 가요. 이건 정상적인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뭔가 모르게 영적으로, 현실적으로, 인격적으로 가스라이팅 당하고 있는 거예요. 가스라이팅이 돼 있는 거예요, 지금 그게. 그러면 그 인격은 그대로 그냥 삽니다. 항상 그렇게 살아요. 참 불쌍하죠. 교회에 와서 믿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예배하고 그렇게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 교회는 사람들에게 괜한 두려움을 주는 곳이 아니에요. 두려움에 빠진 사람들을 교묘하게 이용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편하게 조종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세상 정치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언론을 통해서 세상의 정보를 통해서 가스라이팅이 되어 있습니까? 교회는 이런 두려움에 빠진 사람들을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자꾸 자유케 하고, 거짓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 어둠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진리를 통해서 거기서 나오게 해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만드는 것이 교회입니다. 믿음 생활 할수록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 인생의 삶에, 내면의 우리의 삶 가운데 자유의 영역이 더 커지고 강해져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진정한 복음의 능력이 나의 삶을 주관하고 나를 이끌어가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진정한 주인됨에 대한 삶을 통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만들어가는 것이 믿음의 삶인 거예요. 교회 오면 율법적인 설교를 통해서 사람들을 막 조정하고 겁을 줘서 막 순종하게 만들고, 여러분 그게 교회가 아니라 끊임없이 교회는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을 통해서 자유케 되는, 은혜가 그 안에 임하게 돼서 인생의 삶을 긍정할 수 있고 주님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기게 하는 것이 교회예요. 진리가 그 안에 역사하기 때문에. 여러분, 거짓은 사람을 움직이게 할 수 있어도 변화시킬 수 없어요. 영원한 십자가의 복음만이 우리를 참된 안식과 평안으로 우리를 변화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는 여러분, 현실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이 사회 속에는 여러분 참 불행하게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온갖 두려움과 어둠을 조장하는 세력들에 의해서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그렇게 당해서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린 대화를 통해서 너무나 많이 발견을 해요. 야, 이건 상식인데 상식을 인정을 못해요. 방송이나 언론을 통해서 사람들은 그렇게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자신도 모르게 자꾸 듣다 보니까 반복해 들으면 사람은 거기에 그런 줄 알아요.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어둠에 빠져요. 사람들 만나서 얘기해 보면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저는 공영방송 안 봐요. 뉴스 안 봐요. 왜 안 봐요? 너무나 상식에 맞지 않는 보도를 하니까 가스라이팅 안 당하려고 안 보는 게 낫다는 거예요. 안 보는 게. 여러분, 대한민국이 왜 이렇게 됐습니까? 기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진실을 추구하고 사실을 추구해서 국민의 알 권리에 대하여 있는 그대로를 보도해야 되는 것이 맞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떤 사건에 대해서 자기들 나름대로 의미를 부여해가지고 그 의미가 사실인 것처럼 둔갑시켜서 사람들을 따르게 만들어요. 자기들 편을 만들려고 그래요. 그래서 공영방송이 아니라 조작방송이라고 그러는데요. 조작방송이라고. 이만큼 이 사회가 불신이 가득해요. 너무나 거짓이 사실처럼 둔갑이 돼서 많은 사람들은 그 사실에 대해서 모르게 속기도 하고 그걸 따라가기도 하면서 허상에 깨어났을 때 내가 속았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우리 주변에서 많이 봅니다. 대놓고 국민들을 세뇌시키고, 놀라운 것은 그런 어둠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내버려 둬도 자동적으로 그 어둠을 따라가고 어둠의 말을 하고 어둠의 일을 하고, 그 일을 여러분 정당하게 여깁니다. 마치 스데반을 사울이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사회, 진실이 왜곡된 사회, 그래서 자꾸 두려움과 초조와 긴장을 통해 사람을 조정해가고 그것을 하게 만드는,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변화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진실의 복음을 통해서만이 우리는 변화되고 우리는 변화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진리로 승리하는 것이지 여러분 어둠으로 승리하는 게 아니에요. 잘 보십시오. 사단 마귀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꼬드겼잖아요. 이거 먹으면 하나님은 똑같아진다고. 그렇게 될 줄 알았어요. 먹으면 그렇게 될 줄 알았어요. 여러분 되었습니까? 뭐가 왔습니까? 죽음이 왔어요. 잘못된, 거짓된, 불의한 사단의 거짓말에 속아서 우리가 자유케 된 것이 아니라 더 어둠에 사로잡히게 됐어요. 어둠은 그렇게 만들어냅니다.
불행을 만들고 고통을 만들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다윗을 보세요. 그런 가스라이팅에 속아 넘습니까? 안 넘어갑니까? 안 넘어가잖아요. 법궤를 다윗성에 메어 오는데 다윗이 실패했어요. 그런데 다윗은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아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부정하지 않아요. 현실은 여러분, 백성들이 다윗을 바라보는 눈초리, 실패를 다 책임져야 하는 다윗의 무거운 짐, 스스로 법궤를 메어 다윗성에 오려고 했지만 그는 실패했어요. 스스로 절망에 빠지거나 법궤를 메어온 것을 포기하거나 스스로 비탄에 빠져서 나는 안 돼, 스스로 절망에 빠져서 허둥대질 않아요. 그게 다윗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에 의한 조소와 사람들이 말하는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서 비탄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왜 내가 실패했는지에 대한 원인을 탐색하고 그 이유를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습니다. 그리고 15장 우리 11절 한번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한 장 거기 넘기셔서 우리 같이 한번 거기 한번 읽어봅시다. 15장 11절에서 13절 같이 한번 시작. 다윗이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다를 부르고 또 레위 사람 우리엘과 이사야와 유엘과 스마야와 엘리엘과 암미나답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의 지도자이니 너희와 너희 형제는 몸을 성결하게 하고 내게 마련한 곳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올리라.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전에 실패했던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여러분 다윗이 무능해서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그가 알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하나님의 법궤는 수레에 싣고 가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어깨에 모여야 되는 겁니까? 메고 가야 되는 거예요. 메고 갔어야 되는 거예요. 출애굽기 35장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법궤를 만들었을 때 양쪽 끝에 채를 만들었어요. 고리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고리를 만든 이유는 뭐냐면 법궤는 수레에 싣고 그냥 막 이동시키는 게 아니라 반드시 제사장 레위인들이 그 채에 고리를 끼워서 어깨에 메고 가라고 하나님께서 율법의 조항으로 주신 것입니다. 전쟁을 하러 나가거나 궤를 이동시킬 때에는 항상 사람이 그 법궤를 어깨에 메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궤의 말씀의 규정을 어기고 수레에 태우고 이동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는 것을 다윗이 알게 됩니다. 알게 돼요. 여러분, 우리 삶의 대부분은 많은 문제들이 파생되고 발생되고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현실적으로 보는 것과 영적으로 보는 것은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영적인 관점에서 우리의 삶의 현실을 봐야 되지 않습니까? 다윗이 법궤를 메어오는데 실패했어요. 그리고 현실적인 눈만 가지고 봤다면 그는 아무 잘못이 없어요. 그러나 말씀을 통해서 그가 봤을 때, 영적으로 봤을 때 그는 잘못했다는 것을 알아요. 말씀을 거슬리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그러면 여러분 거기에 뭐가 생깁니까? 죄가 만들어져요. 그리고 죄는 우리 삶에 뭐가 만들어집니까? 고통이 찾아옵니다. 반드시 고통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사람이 죄를 져서 느끼는 두려움과 어떤 실수를 통해서 느끼는 두려움은 달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담이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여러분 그 죄를 지었을 때 찾아왔던 것은 죽음이 왔고 형제에 대한 미움이 커지니까 가인은 동생을 죽이는 죄를 범합니다. 그리고 그때 왔던 것은 죄를 짓고 나서 그들에게 찾아왔던 것은 평화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된 게 아니었고요.
자기가 왕이 된 것이 아니었어요. 더 큰 두려움이 그들의 마음속에 찾아왔습니다. 근데 놀라운 건 여러분, 죄를 짓고 느끼는 두려움은 회개에 이르게 합니다. 그러나 가스라이팅 돼서 느끼는 두려움은 여러분, 사람이 더 악해집니다. 그 차이가 있어요. 가스라이팅 당한 두려움은 여러분, 거짓에 속아서 더 많은 가짜 두려움을 사람들에게 만들어내고, 그리고 그 끝은 멸망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범한 죄에 주는 두려움은 사람들이 회개합니다. 가짜는 모두가 마귀에게 속아 계략에 빠지지만, 하나님이신 두려움은 회개에 이르러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주님의 축복을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다윗의 사건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무리 마음의 동기가 좋아도, 아무리 하나님을 향하여 뜻이 좋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면서까지 그것을 이루어낸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절대로 그것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복궤를 메어온 거, 다윗이 너무너무 사모하는 거였어요. 왜?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 인생의 가장 존귀한 분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궤가 광야에 있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자기 다윗성에 모셔 안치하는 것이 그에게 간절한 마음의 소원이었어요. 하나님을 위한 마음이었어요. 의도가 좋았어요. 그런데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치 않으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말씀을 따르는 삶은 편리성이 아니라 힘들어도 말씀대로 해야 됩니다. 벗개는 수레를 싣고 운반하는 것이 아니라 어깨에 매야 합니다. 힘들어도 어깨에 매야 돼요. 말씀을 따르는 삶은 편리함이 아니라 어깨에 메고 주님을 따르는 삶이 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온갖 거짓과 편법으로 정의를 만든다? 불의한 방법으로 정의를 만들어낸다? 여러분, 하나님이 절대 기뻐하지 않습니다. 오늘 사회에 수많은 여러분, 이 사회가 요동치는 이유가 뭐겠어요? 재판관들이 법대로 바르게 판결을 해야 되는데 어떤 진영 논리에 빠져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사상적인 어떤 그런 것이 너무 편파적인데 국민들이 그런 판결을 받아들일 수가 없잖아요. 스스로 치우쳐 있는데 무슨 정의가 나오겠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에 걸어간 백성들이 온갖 거짓과 편법과 불의한 방법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거짓으로 선동을 하고 두려움으로 사람들을 조종하는 것은 여러분 진정한 변화나 리더십이 아닙니다.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때로는 수고롭고 힘들어도 어깨에 말씀을 메고 우직하게 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우리 예수님을 보십시오. 우리 주님은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기를 포기하시거나 편리성에 입각한, 그래서 회피하거나 적당히 타협하지 않지 않습니까? 십자가를 지고 가면서 쓰러지고 채찍에 맞고 고난을 당하면서도 주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말씀을 메고 가셨어요. 끝까지 그 말씀을 메고 쓰러지더라도 다시 일어서서 십자가에 못이 박혀 죽는 한이 있어도 우리 주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십자가를 메고 말씀 메고 그 말씀하신 주님의 사명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주님의 죽음으로, 그 말씀을 메고 십자가의 죽음으로 죄인들을 구원하는 생명의 역사, 죄인들을 죄에서 풀어 자유케 되는 진리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승리를 만들어낸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거기에서 진정한 복음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어깨에 짊어지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자유케 만들어 주셨어요. 그것이 진리의 능력입니다. 가스라이팅을 통해서, 거짓을 통해서 우리를 해방시킨 게 아니에요. 주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자유케 하셨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다윗이 자신의 방법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방법을 택해서 다시 도전을 합니다. 말씀대로 제시도를 했어요. 그랬을 때 여러분 거기 본문의 말씀 15절 한번 거기 말씀 보세요. 15장 15절
같이 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 네 자손이 최애 하나님에게를 깨어 어깨에 매니라. 그리고 25절 거기 다시 읽어. 시작. 이에 다윗과 이스라엘 장로들과 천부장들이 가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즐거이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올라왔는데,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다윗이 결국은 승리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승리의 역사를 이루는 주님의 가장 지름길이고 축복의 길입니다. 할렐루야. 힘들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이기는 거예요. 방법이 좀 힘들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는 것이 가장 빠른 길입니다. 이 나라 대한민국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싸울 때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가스라이팅 당했던 수많은 국민들이 깨어나서 진리의 눈이 떴을 때 진리의 능력은 어둠을 깨뜨리고 승리케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잘못된 운명적인 사고를 통해서 자신에게 안 좋은 일을 미래에 투사해가지고 자신에게 주문을 걸고 그 프레임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될 거라고 하는 자기 운명을 저주하고 그렇게 비탄에 빠져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십자가, 진리의 능력은 우리의 판단을 깨뜨리고 그래서 우리를 더 큰 자유의 은혜 속에 거하게 만들어주시는 주님의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스스로 어떤 생각에 사로잡혀서 얽매여서 나는 미래가 그럴 거라는 거. 여러분, 스스로 주문 걸지 마세요. 거기에 빠지지 마세요. 진리의 능력은 그런 불의를 깨뜨리는 주님의 능력입니다. 미래가 그렇게 될 거라고 하는 두려움에 빠져서 막 스스로 초조해하고 낙담하고 절망하고, 여러분 그거 굉장히 인본적인 신앙입니다. 우리의 삶도 죽음도 주님께 맡기는 것이 믿음의 신앙이에요. 그리고 우리 주님은 진리로 반드시 승리케 하실 거라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다윗이 말씀대로 하니까 승리하잖아요.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진리는 우리를 승리케 만듭니다. 많은 사람들은 뭔가 우리 인생에 좌절하고 실패하고 안 될까봐 결과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자기 실수 때문에 또는 자기 부족함 때문에 자꾸 거기에 생각이 꽂혀가지고 거기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그것이 끝이고 그것이 인생의 우리의 운명처럼 받아들여요. 여러분, 이런 절대적인 잘못된 사고는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에요. 마귀가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스스로 가스라이팅을 하는 거예요. 가스라이팅의 전문가는 마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런 우리의 올무를 날마다 진리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우리를 자유케 하고 그런 자유함 속에서 오늘을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소망 가지고 살아가는 것.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그런 자유 속에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 우리 주님의 은혜의 길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님은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십니다. 아멘. 주님 안에 우리는 참 평안을 누려요. 고난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우리 주님 안에서 참된 마음의 진정한 안식을 누려요. 현실이 목적인 사람은 여러분 현실에 매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 주님 바라보고 가면 우리 주님은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실수나 연약함 때문에 우리를 버리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를 도와주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리고 이기게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손을 한번 잡으면 절대 놓지 않으셔요. 내가 막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잘못된 생각에 빠져가지고 막 스스로 인생을 자단하면서 막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을지라도 주님은 절대로 놓지 않으세요. 그분은 우리를 위해 생명을 버려주신 분이에요.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 주님 바라보면서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